예, 저희가 2024년도를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과 예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사도신경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 너튜브에 보시면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 사도신경을 반대하는 목사님이세요. 사도신경 반대하는 목사님이 동영상을 이렇게 하나 올려놓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그냥 반대하는 정도면 제가 그냥 지나갔을 텐데 사도신경을 그 사탄의 가르침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사도신경에 대해서 무슨 사도신경을 외우다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이렇게 큰일 있었나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분의 영상을 한번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읽고 설명을 하면서 이게 왜 사탄의 가르침인가, 왜 성경적이지 않은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첫 번째 문장, 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읽더니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게 사탄의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수면 위로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다 만든 것이지 성부 하나님만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뭐 언뜻 보면은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너무 좀 성급한 그런 결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삼위일체입니다. Trinity of God이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이걸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에서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마치 삼위일체는 물과 같다, H2O와 같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게 추우면은 고체로 있다가 상온에서는 액체가 되고 그게 뜨거워지면 기체가 된다. 그럴 듯 하잖아요. 그죠? 이단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또 어떻게 목사님들이 설명을 했는가 하면 역할론이라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목사죠. 그죠? 그리고 집에 가면 아빠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면 또 선생님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이지만 역할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걸 역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의 역할, 성자 역할, 성령의 역할을 따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분명하게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러한 존재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완전하게 이해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부터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두 가지의 접근법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접근법이 무엇인가 하면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접근법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 내재적이라는 말은 immanent trinity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존재 방식을 어려운 말로 상호 내주하신다 이렇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안에 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삼위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어떤 존재일까, 어떻게 존재하실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내재적, 그래서 어떻게 계시는가,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연구와 연구 그다음에 시대와 시대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신적인 본성을 함께 하고 계시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렇죠? Divine Nature가 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각각 있는 게 아니라 신적인 본성이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렇죠? 조금은 이해할 듯하면서 좀 헷갈리시죠, 그렇죠? 자, 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또 다른 접근법은 무엇인가 하면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경륜적 삼위일체가 사실은 내재적 삼위일체보다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코노믹 트리니티라고 부르는데 이거 경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성경에 이렇게 리빌 하셨잖아요.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신 그 모습이 어떤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한 부분에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또 한 부분에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하고 계시는 역할 또는 드러나 있는 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 플랜을 짜시고 총괄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자신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만드신 구원의 방법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는 그 적용은 누가 하시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경륜적 하나님을 이해하더라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 마음에 하나 꼭 두고 계셔야 될 게 내재적 삼위일체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처럼 한 분은 계획하고 한 분은 그 실현하고 한 분은 적용하고 이게 세 분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 분이 신적인 본성에서는 한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예. 말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예. 자,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도신경에 분명히 이제 집에 가서 보시면 첫 부분은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그분들의 주된 사역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걸 생각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길만 여셨고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 분은 항상 같은 신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계신 한 분이시다라는 말이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있었던 일을 하나 예를 드릴게요. 제가 대학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배 형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제가 이제 예배 준비를 위해서 선곡을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방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준 형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예수님에 대한 찬양만 부르지 않는가? 그러면 생각해 보게, 성부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그러니까 찬양을 선곡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찬양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같이 넣어야 된다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회개를 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선곡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삼위일체를 알게 되니까요. 여기 아주 큰 오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 분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신적 본성이 같은 분이에요. 한 분이세요.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들이 있으신 분은 아들과 함께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운동을 할 때 물론 아빠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에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제발 아들한테 이기려고 기 좀 쓰지 마 이겁니다. 그죠? 처음에는 제가 축구 같은 거 하면 막 가지고 놀았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지죠. 그죠? 그러니까 막 온 힘을 다해서 제가 이기려고 막 합니다. 그죠? 아들과 아버지 사이지만요. 질투가 있어요. 질투가 어느 정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죠? 이게 개체가 달라서 그래요. 아무리 가까워도 부모와 자식 간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다른 개체일 때는 질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성이 같으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막
찬양을 받으시면 성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막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일이니까. 자기 일이니까. 이게 세 명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이고요. 세 명의 하나님이 아닌 삼위일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게 될 텐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었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항상 그 안에는 본성이 한 분이시기에 성자와 성령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선을 너무 길었나요? 이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그 첫 번째 줄에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은 전능하신입니다. 전능하신. 전능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almighty, 원어로는 omnipotent라 그럽니다. 전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능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능력이 많은 것을 전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능은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전능입니다. 그렇죠? 불가능이 없는 것이 전능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전능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맨날 찬양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걸 지금 믿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래전에 저희 먼 친척 형님이 멀지도 않죠. 저희 사촌 형님이 본인 아들을 뉴질랜드로 보내서 좀 공부를 시키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한국에서는요, 한국은 공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뭐 운동 아무리 잘하고 뭐 이렇게도 운동선수 될 거 아니면 무조건 뭘 잘해야 되죠?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그렇죠? 근데 제 조카가 얘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애들이랑 너무 잘 놀아, 잘 지내. 제가 볼 때 너무 인성이 좋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가지 단점은 공부를 잘 안 해.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성적이 안 좋으니까 계속 구박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가 공부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유학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같이 지내보니까 애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사람들이랑 너무 잘 지내. 그래서 걔를 격려해가지고 해밀턴으로 내려보냈어요. 대학을. 그랬더니요, 와, 한국에서는 성적 위주니까 여기는 뭐 여러분 공부 못해도 체육 잘하면 돼요. 그렇죠? 체육 못해도 미술 잘하면 되잖아요. 미술 못해도 음악 잘하면 돼요. 이 나라는 그냥 하나 잘하면 돼요. 그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 갔는데 뭘 잘했는가 하면 친구들이랑 사귀는 걸 너무 잘한 거예요. 늘 주변에 중국 애들이 한 20명씩 따라다니는. 그렇죠?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중국말도 같이 잘하는. 그렇죠? 너무 행복하게 이제 이 대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방학 때 한국을 갔어요. 한국을 갔는데 당연히 이제 2학년에 진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에서 떨어졌어요. 비자가 안 나왔어요. 뭐 간염이었는지 뭐 결핵이었는지 하여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건강검진에서 떨어져서 비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 형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인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렇게 했는데 비자가 안 나오고 암만 해도 안 된다. 방법이 없겠냐. 막 고민하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목사들이 하는 얘기 있죠.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해 보십시다. 형님, 기도해 보십시다. 그랬더니요, 그 형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기도한다고 이게 될 일이냐?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생각에는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은 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건 하나님 마음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믿음이라는 거는 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 전능이잖아요. 전능. 제가 우리 사촌 형님을 디스하려고 우리 방송 볼지도 모르는데 디스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진짜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믿었는가? 저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생각에도 기도하면 비전 나올 거라는 생각에서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목사니까 그냥 한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느냐. 사도신경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라는 어떤 팩트를 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게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모든 걸 맡기십시오. 모든 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거는 성경의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부터 성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맨 첫 번째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이걸 믿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랍게도요 오늘날 많이 안 믿습니다. 목사님들도 안 믿습니다. 오늘날에 왜 안 믿는가 봤더니요 과학 때문에 과학적으로 안 맞아서 안 믿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창조됐습니까? 물어봤더니요 빅뱅 이론이라는 걸 설명해줘요. 제가 잘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래요. 맨 처음에 어떤 조그마한 점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점점 팽창을 한 거예요. 팽창을. 그래서 이 입자들이 서로 충돌을 해서 뭉쳐지기도 하고 뭐 깨지기도 하면서 별이 되고 지구가 됐대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가 잘 모르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랑, 그죠? 어떤 점이 있었는데 이게 팽창하다 서로 부딪혀가지고 뭐 이렇게 뭉쳐지기도 하고 뭐 깨지기도 했는데 그게 지구가 되고 그게 별이 된 거랑 이게 어느 게 더 허무맹랑합니까? 어느 게 더 과학적입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과학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이제 무슨 시도를 하는가 하면 창조 과학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과학을 가지고 창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창조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럼 과학을 가지고 창조를 부정하는 거나 과학을 가지고 창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나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그죠? 우리 목사님 그 좋은 창조과학회를 왜 또 저러고 난린가, 그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창조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은 지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얼마나 오래됐는가를 가르쳐주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성경의 창조를 맨 처음에 기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관계성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는
얼마나 오래전에 누군가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소유하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시편 100편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말을 여기서 왜 하는가? 그 다음을 보시면 압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렇죠? 창조의 목적은, 창조의 기록의 목적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 그 소유권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그 세상을 움직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창조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몇천 년 전에 그냥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큰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옛날에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뒷짐 딱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창조를 기록하신 목적은, 그렇죠? 그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세상을 어떻게든지 움직여가고 계시고 전능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창조에 대한 고백은 옛날에 일어난 일에 대한 고백을, 믿음을 고백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창조주인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하고 아주 친했던 친구가 2명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입니다. 셋이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다 구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업을 빠지고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둘이 셋이 누워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 친구들에게 질문했어요. 야, 니네는 이 세상을, 구름을 보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이 세상을 신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니? 그랬더니요, 2명 중에 1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안 믿는데요. 뭐 부처님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은 그렇게 나온 게 아니래. 이 과학적으로 진화돼서 나온 거대. 자기는 그렇게 믿는데. 그런데 또 1명은 아니래요. 자기는 믿는데요. 얘도 둘 다 교회 안 다니는데 이 친구 믿는데요. 누군가가 세상을 만들었을 거라고 자기 믿는데요. 창조를 믿는데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누군가가 네가 믿는 하나님인 거는 내가 안 믿어. 이러더라고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창조를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거는 믿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인생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의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창조는 믿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창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어떤 사실을 한번 믿는 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태예요.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지금도 쭉 역사하고 계시는 그 전체를 믿고 있는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상태가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랬는데 창조주이세요. 또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못하실 일이 없어요.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옆집 아저씨예요.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럼? 그죠? 아무리 대단해도 그분이 옆집 아저씨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전능하시고 뭐 천지를 만드시고 다 좋은데 거기서 끝나면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시편 100편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는 우리를 지으신지요.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의 주인이시니.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만 돼도 고백이 이렇게 대단해요. 지금 이 시편 100편을 지은 다윗은요. 막 감격해서 감동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막 이러면서. 그죠? 자, 주인만 돼도 그 정도예요. 아빠, 아버지 라면 여러분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바이블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막 하나, 둘, 세 명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영어는 잘 안 되죠. 공부는 해야겠죠. 거기다 이제 애는 봐야겠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겨우 한 번씩 내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그 핸더슨에 있는 바이블 컬리지 바로 옆에 조금만 걸어가면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놀이터에 이렇게 데려가서 겨우 시간을 내서 이제 애들을 놀게 거기다 이제 풀어놓습니다. 자, 애들만 풀어놓으면 위험하잖아요.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니면 서가지고 아이들이 잘 노는지 이렇게 지켜보거나 아니면 같이 놀아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 지켜보는데 어디서 키위 남자애가 하나, 등치 큰 애가 하나 왔는데 우리 이래를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미끄럼 타면 미끄럼에서 막 괴롭히고, 뭐 저쪽 가가지고 막 이렇게 가서 저쪽 가면은 저쪽 가서 막 괴롭히고, 그죠? 제가 둘러봤더니 뭐 아빠 엄마가 왔는지 보이지를 않아. 애는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아마 어딘가 앉아가지고 뭐 자기 할 일 하고 있겠죠. 제가 화가 났어요. 보통 같으면 가가지고 그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야, 네 아들을 거시기 이렇게 이걸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지금이야 뭐 구글 뭐 이런 거 뭐죠? 뭐 이런 거 번역기 이런 거 있지만 이거를 처음 영어로 하려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애들한테 영어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 애한테 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앞으로 그런 나쁜 사람 된다, 뭐 이거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애를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자, 갔어요. 미끄럼을 딱 타고 이래가 촥 내려오죠. 촥 내려오고 걔가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딱 막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What? 그랬더니 애가 얼굴이 딱 굳어지더니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어에 능력 없는 아빠도 요 정도는 합니다. 요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했으면 요 정도로 끝났을까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 사실이, 그렇죠? 우리가 아들이 됐을 때, 우리가 딸이 됐을 때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수영 선수 출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죠? 뭐 비록 50이 넘어서 조금 힘들지는 모르더라도 제가 막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어요. 애들을 데리고 해수욕장을 갔어요. 그렇죠? 갔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해수욕장이니까 사람들은 되게 많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라이프 가드 찾아가지고 야, 쟤 빠졌는데 네가 들어가라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대부분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빠진 사람이 우리 시은이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제가 라이프 가드 찾아다닐까요? 수영에 능력이 있는데, 그죠? 물불 안 가리고 제가 뛰어들어가서 제 딸을 구해오지 않았겠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전능한 거랑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힘이 세다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뭐 어떤 신이 천지를 어떻게 만들었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왜요?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첫 번째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세상을 움직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저도 포함해서, 그렇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바뀌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만 고백하시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 삶으로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셔서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 삼으셨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아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권위를 아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